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쌍한 신자는 부활을 못 믿는 자요 행복한 신자는 부활 때문에 사는 자이다 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실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나라 호적책에 이름 석자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믿음에 따라서 구분해본 네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축복의 말씀은 믿는데 죄사함의 복음이 잘 안 믿어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죄사함의 복음은 믿어지는데 부활의 복음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부활의 복음은 믿어지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람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네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축복의 말씀은 믿어지는데 죄사함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활의 복음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믿어진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죄사함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는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착각합니다. 가장 불쌍한 크리스찬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 크리스찬이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미련하고 참 어리석게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볼 때는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만 죄사함의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말씀도 믿어야 되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첫째 부류의 사람과 둘째 부류의 사람이죠. 말하자면 축복의 말씀은 믿어지는데 죄사함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 죄사함은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죽습니다. 왜냐? 자신이 지은 죄값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온 예수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은 아담의 후손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은 다릅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서 죽었지만 예수는 의인이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듯 모든 인간이 다 죽었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수많은 군중들에게 병을 낫게 하고 귀신도 쫓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그랬지만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중사역하는 기간하고 제자를 뽑아서 훈련시키는 기간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역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대중사역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은퇴할 무렵이 됐을 때 제자를 뽑아서 자기 교회나 성교회나 신학교를 물려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초기부터 이 대중사역을 하면서 제자를 뽑았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 부활을 증언한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초반부터 제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가 그거를 어때요? 말씀을 듣고 체험해서 훗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고 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본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댔는데 시간이 얼마쯤 지나니까 교회 안에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는 이단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는 예배당이 있고 여러분 기가 막힌 여러분 기독교 예배 의식이 있고 정말 놀라운 신학이 있고 기독교 문명이 있더라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빠지게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었던 모든 인간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한 인간으로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한 건 당연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이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든 다 죽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아무도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인간들이야 부활 못한 거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은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 죄값에 죽은 인간들이야 무덤에서 그대로 있다 좋은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의인으로 죽었는데 세상에 죽은 인간하고 예수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같이 죽어서 무덤에 있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단 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의인된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왜? 죄 짓고 죽은 인간이나 의인으로 죽은 예수나 다 죽어서 무덤에 있다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사실은 무력한 종교가 돼요. 십자가 없는 종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심장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있어요. 저의 신앙 이력이 좀 독특하다 그랬죠. 제가 6살 무렵인가 미국인 선교사가 여름 성경학교 온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댔는데 딱 한 2년 다니고 나서 제가 교회를 방학했다고 그랬죠.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교회 가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미련하다. 나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교회 안 간다. 그래가지고 무료하시고 13년을 방학을 했댔어요. 그런데 거듭나기는 했던가 봐요. 제가 불에 많이 되고 그랬는데 물에도 되고 뜨거운 물에 그럴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흉터 안 지게 해주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고등학교 시험 보고 대학 시험 볼 때 강제일고 합격시키면 교회 가겠다 그러고 서울대에 합격시키면 교회 가겠다 내가 수없이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대학에서 학생운동 하다가 한계를 읽고 기독학생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군대 가가지고 낙이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낙이 교회 가는 거야.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나서야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뒤에서 살 때 거듭난 거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의 증거를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시면서 아, 내가 크리스찬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야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 거예요. 기도학생 운동할 때는 아,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는 맞는데 부활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자연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져 버렸어요. 그 세월이 40년이에요. 그래서 저의 신앙의 뿌리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아예 반석처럼 새겨져 있어요. 이게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으면 부활할 텐데. 그러면서 제가 부쩍 일어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무서운 게 없어요. 왜냐? 죽으면 부활할 텐데.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그 말은 했지만 실제로 너 붙들려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막 두들겨 맞고 그러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약속한 게 나는 정말 목이 날아가는 순교는 못하겠고 평생 자기를 부인하는 순교를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그걸 지켜오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똑같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해 없는 기독교는요,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 헛것이에요. 왜냐?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건데, 근데 역사적으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거고, 우리는 사람들을 호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예수를 믿는 너희도 지금 헛것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부활 안 했다면, 그러니까 나도 불쌍하지만 너희들도 진짜 불쌍하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도 가짜를 믿는 것이 되지만 너희들도 가짜를 믿는 거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어떤 기독교의 진리들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안 온다 이럴 때 다 제거할 수가 있는데, 뭐를 제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제거를 해버리면 다른 게 다 와그리 무너져요. 그런데 그 두 개만을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진리 안에 들어와요. 왜 그러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면요,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경을 믿게 해요. 교회를 다니게 해요. 2000년 기독교의 문화의 모든 유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80억 가운데 예수 믿는 25억,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란 것까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나를 위해 부활했다는 걸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마스터키를 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복의 말씀은 믿어지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안 믿어지고 죄사함도, 그리고 부활도 안 믿어지는 불쌍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요즘에 많아진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역사적인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믿어지게 되면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 마귀가 도망가고, 이제는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짜라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가짜예요. 모든 것이 가짜.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모든 것이 가짜가 돼요. 왜냐? 모든 걸 가능케 하는 키가, 심장이 멎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예수가 나를 죽었다는 이 피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죄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씻게 되면 마음의 모든 가책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특별히 부활을 여러분이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생수를 주게 되고 강력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변증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었댔어요. 심지어 그들이 성령까지 받았댔는데 한마디로 거짓된 교사들이 와가지고 무슨 놈 부활이 있다고 그러냐, 죽으면 끝나는 거야, 거짓된 이단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금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해서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우리나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었댔는데, 부활도 믿었고 성령까지 받았댔는데,
이단들의 속임에 따라서 믿음을 상실해가는 상황에서 다시금 믿음을 재정립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 진리가 있잖아요. 그야말로 수많은 진리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거짓말이 되면 거짓말이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거짓말이 되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두 개 갖고 기독교가 다 그 토대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에 평생 우리 어린아이나 청소년, 청년, 장년, 초신자나 목회자나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나도 사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안 믿으면. 근데 이거를 크리스찬들이 간과를 해요. 목회자들이.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축복을 받을 건가?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한 크리스찬이 될 건가? 매너 있는 크리스찬이 될 건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향력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앞서 나는 과연 예수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 믿어지는가? 나는 오늘 죽더라도 부활한 걸 정말 믿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 오늘 예수 때문에 정말 죽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과연 담대하게 기꺼이 죽을 수 있는가? 늘 여러분 스스로 자문하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씩 여러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의인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죄 때문에 죽은 의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음부에 그대로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음부란 것은 죄인을 가둬놓은 영의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인간들은 그걸 죽는 게 끝나지 않아요. 몸은 다 흙으로 가서 이제 무덤에서 흙으로 다 흩어지지만 여러분의 영은 음부로 가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거든요. 언제? 그리스도 심판 재판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도 음부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영이 아니거든요. 의인의 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영은 음부의 감옥에 그리스도 심판 때까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심판 때까지. 그런데 예수는 의인의 영이기 때문에 이 음부가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부활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은 무슨 의미가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죽었는데 내어줌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당신이 부활했다는 거죠.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어. 나 이제 성령 받고 난 거듭났어. 그 증거가 뭐야?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야. 아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지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예수도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도 못 살아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인간이든 남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 무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부에 그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했는데 죽음한 백불 보겠는데 죽음에 꼼짝 못하고 그야말로 음부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총독한테 가서 나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한다. 예언했거든요. 예수님도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 예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이 되지만 예수님도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한 말을 당신이 이루어야 되잖아요. 나 예루살렘 올라가서 붙잡혀 죽어. 나 사흘 만에 부활해.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돌아가자는 것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붙잡혔고 죽었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고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에 그 말씀 드렸는데, 부활절 새벽 예배에 그 말씀 드렸죠. 부활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생을 한다. 사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나 그 내용이 쓰여져 있는 성경을 믿는 것이나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믿는 것이나 다 왜 믿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벌떡 예수를 살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똑같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그 확신을 주는 거야. 예수 죽었다 부활한 거 그건 사실이야. 예수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는 성경 말씀 그거 사실이야. 예수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는 교회 그거 사실이야. 근데 너도 믿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21세기 로켓가 달나라를 가고 여러분 그야말로 하루 만에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시대고 정말 인터넷 갖고 몇 초만 있으면 저 끝에 있는 사람 통화를 하고 100세 시대를 사는 시대에 어떻게 사람이 죽었냐고 부활하는 걸 믿어지냐고. 이게 생정신으로는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죄인인 걸 인정하고 딱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요, 성령이 오셔서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믿어지니까 입으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 나한테 인식이 되니까 고백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성으로 다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깨달아지는 건 다 그 뒤에 와요. 믿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예, 부활이 없는 믿음은 완전 헛것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적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치유의 믿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방언하는 믿음, 은사의 믿음 대단하죠.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항상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축복의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사회적 개혁의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반동성의 기독교 이야기하고 은사의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능력의 기독교를 이야기해요. 입신의 기독교를 이야기해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의 믿음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몸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꺼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요, 모든 성경의 말씀 다 믿더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여러분이 안 믿더라도 뭐는 믿어야 되겠어요?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가슴 절절히 믿어지고 죄 질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이 부활한 것이 정말 믿어지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영혼을 부활시켜버려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잠자는 자도 망했다 그래요. 왜냐?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면 주일 성수한 거 다 헛것이야. 부활을 안 믿으면 그렇게 헌금한 거 다 헛것이고 부활을 안 믿으면 전도한 거 다 헛것이야.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거룩하게 산 거 다 헛것이라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 다 헛것이야 그냥.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순교한 것도 헛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일 성수를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헌금을 하도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전도를 하도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 명문대학을 가도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순교를 하다도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것이 유효하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란 표현을 쓰죠. 모든 사람이 영생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만 부활해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내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면서부터 내가 이 구절을 좋아했는데, 왜냐? 내가 학생운동 한다 그랬잖아요. 기독학생 운동하다 가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그 당시 끌려가가지고 대공분실에 가서 간첩으로 몰려 죽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 선배들이 그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서 분신자들 죽는 거 있죠. 특별히 제가 5.18 민주항쟁 끝에 갔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전두환 신군부가 사람들을 죽였잖아. 전두환 물러가라 내가 하긴 하겠는데, 짱돌까지 던지긴 하는데, 감옥까지 가겠는데, 총 쏘는데 내가 앞장에서 전두환이 물러가라 그걸 못했어. 그냥 내 마음속에 늘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부활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뿐이라면 나부터 예수 팽개쳐버려요. 돌아다니면서 당신들 예수 믿지 말라고 내가 다 여러분들 거꾸로 탈교정시켜볼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그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고. 주일날 예배는 왜 드리고, 여러분 전도는 왜 오고, 쓸데없는 데 가서 돈은 쳐받고, 그래갖고 무슨 거룩하게 산다 그러고, 뭐 이게 순교한다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아마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 짓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부활을 믿거든요. 반대로 거꾸로 다 하는 거예요, 당신. 부활할 거니까 거룩하게 사시고, 부활하니까 기도하시고, 부활하니까 전도하시고, 부활하니까 헌금하고, 부활하니까 여러분 선하게 살고, 부활하니까 순교를 한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활 때문에 제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먼저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표현을 죽은 자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왜냐? 죽은 자가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멸망으로 죽은 자가 있고 하나는 영생으로 죽은 자가 있어요. 영생할 자로. 그러니까 영생으로 이제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첫 열매란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런 말을 쓰신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은 해요. 그러나 영원한 저주받는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해서 불못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리스도가요 만물의 첫 열매였어요. 이야기 처음 들으시죠? 몇 번 했는데 말씀이신 분이 인간 같은 형상을 입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창세 전에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뭐라고 그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래요. 그때 형상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창조물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창조물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 창세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다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 죽었어. 예수님도 죽었어.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된 거야. 최초의 열매가 됐어요. 그 다음은요, 예수님 오실 때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해서 천년하고 왕노릇해요. 그 다음은요, 천년하고 끝나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의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갔어요. 근데 한 사람 예수 때문에, 당신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고 영생으로 들어가요. 그 원리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을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나요. 그러면 누구 밥이겠어요? 사단과 악한 영들의 밥이 돼요.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에 있는 원죄가 역사를 하면 다 죄를 져요. 어린아이도 죄를 져요. 여러분, 청소년도 죄를 져요. 청년, 장년 다 죄를 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망으로 간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인간이라도 자기가 죄인 걸 인정하고 예수의 피에 복음을 믿으면 죄가 씻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령이 인체로 들어오셔요. 거듭나게 하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한테 마지막에 부활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아담 아니란 것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권세 아래 들어있어요. 근데 그 권세가 뭐냐? 다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 다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걸 말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영생한다 그 이야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착각을 해요. 나 예수를 믿어. 그런 사람들 중에 이단으로 간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에 타락한 사람도 있죠.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나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적당히 쓰여진 문서가 아니에요. 단어 하나 철저하게 중요할 때는요, 명확하게 써요. 아담 안에 인간이 있어서 다 죽음으로 갔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인가? 예수 밖에 있게 되면 어때요? 호적만 크리스찬이고 하는 짓은 마귀질이 했다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예, 이유 없어요. 그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아니면 집사든 초신자든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죠. 주님, 내가 호적이 하늘나라에 있기는 하는데 하는 삶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온갖 죄 짓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한마디로 마귀가 짜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러냐? 이제부터는 내 안에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렸잖아. 이제 내가 그리스도 밖에 나갈 일이 없잖아.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부활절 새벽 예배 때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자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영이 있어서 예수를 살렸어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영이 마지막 때 내 몸도 살려버리는다는 거예요. 결국 크리스찬의 모든 삶의 정체성은 뭐에 있냐? 성령에 계셔요. 성령이 마지막 모든 걸 보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선하게 사는 거, 여러분 이 땅 인정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성령을 놓치고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여러분 안에 평생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여러분 죽고 여러분 영이 하늘나라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